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무청인을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미처 이스라엘에 가 있는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지막을 뵙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 그리하여서 제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는 가야 할 그 퓨너럴 홈 장의사의 주소를 제 이제 구글 맵에 입력했습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소요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일날 수요 예배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마치고 서둘러 다녀와야만 하는 급한 마음이 그 1시간 넘는 시간을 보고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출발해 보니까 롱아일랜드 엑싯 49S, 그러니까 엑싯 49번 출구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특히나 그 시간대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입니다. 다행히 제 아내랑 저랑 둘이 탄 차에 제공되는 고속화 도로 HOV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길을 막힘없이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퇴근길 막힌 차들을 그냥 휑휑 지나쳐서 신나게 또 감사하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길로 거의 대부분 한인 장의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묘지인 파인론의 묘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파인론 교회 묘지가 있는 그 공동묘지에는 항상 하관 예배, 그러니까 마지막 그 관을 하관하는 예배만 집례하러 갔지 한 번도 파인론 묘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었나? 사무실 위에 또 뭐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파인론 공동묘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정말 파인론 묘지였습니다. 여기 내가 너무 잘 아는 곳인데 우리 교회 아는 먼저 가신 분들도 떠올라서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은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묘지에 어스름이 짚어지고 그리고 비가 오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구도 아예 못 들어가도록 박아 내려와서 자물쇠를 걸어놓고 막아 놓았습니다. 순간 옆자리 아내가 혹시 하관 예배 주소를 기입한 게 아닌가요?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다시 주소를 꺼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것과 다르게 천국 환송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세 개가 공이 같이 한 종이 들어가 있는 안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관 예배 주소를 기입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배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례자에게 기도를 빼든지 아니면 기도 순서를 설교 뒤로 미뤄달라고 집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집례자가 허락을 해주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15분이 늦어졌습니다. 축도 바로 전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목적지였던 본래 장례식장, 그러니까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 장례식장은 저희 집에 바로 근처였습니다. 오면서도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다니 정말 허탈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끼어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서 당일 스케줄도 신방도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달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허탈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착한 장소는 정말 더 헛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출발한 우리 집 근처잖아. 저는 그날 급한 시간에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혹시 저처럼 헛된 수고, 헛수고를 위해서 내 있는 베스트의 힘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는 최선이 헛수고일지 아니면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일지 이걸 분별하면 다 헛수고하지 않고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 종국의 헛수고가 될지 허망한 일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정말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일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일을 하는 순간에는 사실 우리는 그 분별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 차이의 이 경계선에서 의미 있는 일과 이 헛수고의 일의 분별이 매우 연약한 우리의 삶에서 불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불안의 문제를 이와 같이 동일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까지 침대맡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수고, 그로 인한 임금이건 먹고 살만한 무언가의 대가이건 그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헛되었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최선을 다해 일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을 반복하던 개의치 않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민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임종을 많이 지켜보고 곁에 있어 보는 저로서는 그게 이 인생의 마지막에 헛수고 같은 그런 느낌들을 한 인생의 마지막 리뷰를 하면서 갖게 되는 심정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아닐진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런 경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가 헛수고하는 건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정말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게 확신만 서게 된다면, 내 마음에 확신만 서게 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 이 일을 해야만 돼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신명이 납니다. 어떤 순간에는 창의적이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 지점에 인생의 디렉션을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문제의 관건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지라고 하는 컨퍼메이션,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자 해가지고 오늘날 긍정의 생각, 힘 말하면서 무조건 생각하자 해서 막 밀어붙였는데 허망한 일을 당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불안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고 방해가 와도 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찾아온다고 키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의미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 오늘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말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자식을 키우는 일, 직장에 일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체력을 단련하는 일, 모든 일을 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확신합니까?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헛수고인가, 이게 아리까리 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자식을 키워봤자 아이 무자식이 상팔자지 생각하는 순간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그 의미를 점점 더 확대 재생산하게 됩니다. 더 많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봤는데 그 수고의 떡이 헛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저에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의미 상실이냐 의미 획득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삶이냐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는 삶이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획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티베이션, 이게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길에 서고 싶은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제 권위를 빌리자면 좀 빈약하니까 오늘 말씀의 권위인 솔로몬이 쓴 127편을 보자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되죠? 헛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꾸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결론이 이겁니다. 의미 획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의미 획득, 내가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훌륭한 기가 막힌 건축 기술을 가진 건축자일지라도 기껏 짓는 게 판잣집일 뿐, 아니면 금방 휙 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집을 지을 뿐 헛수고라는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헛수고가 아닌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는 거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노동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그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또 한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동일한 의미죠.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비대입니다. 무기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지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파수꾼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체력 단련도, 여러분들의 공을 들이는 것,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도 모든 게 허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허사가 아닌 것도 있겠죠.
좋은 아웃컴, 그 좋은 결과들을 내 삶에 증명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식을 성공시켰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몸 관리를 잘했고, 이런 노하우들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 뺨치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성, 하나님 개입되지 않는 성,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성은 파수꾼의 철통 같은 경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으나 없으나. 네. 있으나 없으나는 뭐죠?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안 좋죠? 예, 여러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하면 안 되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유명무실, 별로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해봤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 바라보고 뭐 바라고 하면서 그 환경들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기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의 스테이션의 인생의 스테이션 정거장에 가보면 내가 왜 했지? 그냥 또 좀 긍정적인 마인드, 세상의 심리학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 상황을 보면 그건 기본적인 신앙 자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기가 막힌 결과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동사, 움직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 우리가 이걸 꼭 갖고 삽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세우는 것, 빌드업. 두 번째, 지키는 것.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거는 수고하는 것. 영어 성경은 레이버, 노동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눈 떠 있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적인 할애는 이 세 가지에 몽땅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헛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산도 세우고 지키고 수고합니다. 그죠? 재능도 세우고 지키고 수고하고, 직장도 처음에 20대 30대 열심히 직장에 들어가 빌드업 세우고 그걸 지키고 그것도 노동합니다. 가정도 세우고 지키고 수고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이 교회도 세우고, 1975년도 부활주일날 개척했던 이 교회도 세워지고 지켜지고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 자체가 우리 삶에 이게 대부분의 눈을 뜨고 있을 때 되어지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 자체,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늘의 관건은 뭐냐? 의미가 있냐? 헛수고냐? 그런데 세우는 것도 헛되고 지키는 것도 헛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 노동이 다 헛되다면 이 정말 살 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버티기가 아니라 의미를 획득하면서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의미 획득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헛수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노동하시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는 의미 획득입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분별이 쉬우면 우리 인생이 참 이지피지일 텐데, 이게 분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우는 일인가 허무는 일인가를 우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빌드업 했고, 하나님은 지키는 일이라 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나 보면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우는 일인가? 올해 비전이기도 하죠.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이게 내가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걸 하나의, 전부는 우리가 그렇게 개런티할 수는 없죠.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서 증명하는 방법은 전부가 되겠지만,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대입시켜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오산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 방법이. 헛수고가 아닐 확률이 훨씬 많아지겠죠. 내가 세우는 일을 하면,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보호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도 전부라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에 함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석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이게 헛된 일이냐 의미 있는 일이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요긴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전부를 개런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전부를 완전히 100% 개런티할 수 있는 분별 방법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적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건 100%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여튼 헛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게 바울의 결론이죠.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자신만만하다가 이렇게 하면 교회 돌아올 수 있겠다 했는데 갔다 오니까 엉뚱한 짓 했잖아요. 바로 집 옆에 놓아두고 헛된 일 했잖아요. 이렇게 헛된 것에 다반사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하십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헛되고 헛된 거에만 헛발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연결 안 하면 괜찮고 근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접속사는 그 전에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고 이 밤잠 안 자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비도 헛되고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울 때까지 집을 세우는 이 건축 노력도 헛되고 다 헛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뭘 해도 계속 헛발질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기가 막힌 솔로몬이 발견한 제안이, 하나님의 제안이 뭐냐? 잠이 우리 모두를 헛수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 거는 열쇠통이라고 한다면 이 잠은 열쇠, 이 구멍에 열쇠를 넣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제안하신 이 아이디어를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잠은 의학적인 용어 사전을 보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15%, 16%만 외부적인 거에 감각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대부분의 감각도 휴지기에 들어가 중지합니다. 몸 안에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의근이라는 근육도 모두 스탑입니다. 이게 잠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적 리듬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잠에 대한 정의, 슬립, 수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보면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위안받는 거에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 설교 시간에 잠자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잠자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의미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 뭔가를 막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잠잘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완전하게 배제된 순간, 그거는 잠자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막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냥 그 마음이 이렇게 해도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 내 수고가 무언가 내 계획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만큼은 유일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기획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몸과 마음이 활동이 이렇게 쉬는 대신에 잠을 잘 때 성장하고 회복합니다. 20대 초반까지 성장을 하는데 잠잘 때 대부분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멈추면 잠자는 시간에 사람이 회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이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결론을 우리 잠에서 이제 뽑아보자면 사람은 내가 쉬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쉴 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왜냐?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답입니다. 이유는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활동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약을 받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조금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완전히 배제되고 조금치도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거의 실현 가능성은 두 번째 치고 가정을 해보는데 내가 진짜 0.0001%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님만 일하는 시간으로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0분씩 있다. 그러면 그 20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몰입 정도라고 보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천하무적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막 그때 근심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관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씨름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이슈 화두는 뭐냐면
그 시간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 시간 확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느냐? 전 여러분들은 잘 믿음이 좋아서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도 완전히 내 인간의 생각을 다 백지장처럼 제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확 들어가지고 나를 압도하고 있다. 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십니까? 이게 바울이 인간학을 성찰한 것처럼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력하게 해서 우리를 확 잡아서 인도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내 생각, 계획 이건 모든 것 완전히 기도 안에서도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한다. 이 앞에의 질문을 앞두고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회의적이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한 거구나.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거기로부터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결국은 허망한 삶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셔서 그런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에서 신앙의 깊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우고 지키고 수고할 때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그 다이나믹한 동사들이 우리 삶을 움직일 때 이 세 가지는 잠자는 거에서 배워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 때에도 아담을 어떻게 했죠? 잠자게 했죠. 아담이 스스로 뭔가를 모색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내 마음 수련을 어떻게 할까? 저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될까? 내가 그 여자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저 여자가 더 예뻐질 수 있을까? 그렇게 모색 자체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거 했다가는 아마 아담이 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안 해줬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중요한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 삶에서는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니까 내 줬는데 너는 왜 안 줘?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재웠습니다. 어떤 저항도 물리력도 가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 차단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첫사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잠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가 막힌 메타포의 은유의 이 표현을 천재죠, 천재.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잠이라고 탁 끄집어냈는지 하나님의 계시는 실로 놀랍고 놀라워라. 근데 예수님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을 뭐라고 동일한 의미에서 표현했느냐?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죽은 장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와봤자 헛수고입니다. 이제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다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피니쉬 끝났습니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잠은 죽음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잠과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최고로 기가 막히게 신앙적 표현을 해버린 사람이 바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모든 헛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모든 헛수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걸 다짐, 결심, 노력,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또 헛수고에, 또 허망한 함정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습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기획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 시간대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죽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 하지만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 127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시편 127편의 1, 2절.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고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바로 그 전 문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습니다. 일부러 내 몸을 막 목숨을 걸고 던져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이 잠은 눈 감고 자는 잠이 아닙니다. 이 잠은 눈 뜨고 일상의 삶에서 자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 그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문제는 아주 티끌보다도 작은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눈 뜨고 잠잘 수 있는 것, 눈 뜨고 잠잘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잠은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화두는 이겁니다. 잠이냐, 짐이냐.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냐, 잠이냐, 짐이냐, 쉼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짐을 가지고 안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풀려고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 품에 그 짐을 가지고 안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들 백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왜 했을까?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거 왜 했을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꼭 보려고 하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김혜자가 나온 드라마가 한국에 엄청 인기였다 그래요. 결국 그게 뭐냐? 눈이 부신 날이 있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이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헛된 건지 의미 있는 건지 오락가락하면서 젊은이도 치매로 살 수 있고 늙은이도 치매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육적인 걸로만 보면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때부터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의미 상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으면 잠을 얻습니다. 헛된 것에서 벗어납니다. 의미 획득입니다. 그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EMI들이 단체 영화 관람을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어제죠. 둘째 아들 해담이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영화 봤니?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 봤죠? 예, 제목이 어벤져스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투로 똑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니? 그래서 아주 요약도 잘하대요. 한마디로 슈퍼 히어로죠. 그래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야, 슈퍼 히어로 영화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이런 거 수없이 나왔고 뻔할 뻔짝 결과 다 아는 내용인데 너나 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죽을 하고 그걸 볼까? 수천만 명이 왜 볼까? 물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빠, 슈퍼히어로가 이 어벤져스 영화의 슈퍼히어로가 죽었어요. 대신 희생을 하고 세크리파이스 하고 죽었어요. 근데 아빠, 이거 다 예수님 얘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하나 더 붙여서 아빠,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가 다 그래요. 아이언맨이라는 히트작도 슈퍼히어로가 막판에 희생을 하고 죽어요. 물론 다음 편에 살려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다. 이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에서 다 끄집어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2000년 동안 하고 듣고 했습니까? 안 질려요.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최고의 헐리우드 이 작가들이 대본을 써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수천만 명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안 질려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길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밖에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제 자체가 세상에는 없거든요. 백날 뛰어봤자 다 헛수고거든요. 어디서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에 새로움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열광하고 몰려드는지 예수님이 이야기 아니면 없거든요. 수없이 반복해도
뻔할 뻔짜 결과인데도, 그러면 슈퍼히어로 영화가 뻔할 뻔짜 이 얘기인데도 결국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서 관객은 보고 또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스토리입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 3일에 무엇가 있느냐? 이 3일의 신비, 미스테리는 예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죽음과 3일 후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만 일하는 순간만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온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심지어는 완벽하게 사람들이 막 히어로다 막 잡아갖고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냥 산으로 들로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모든 인류의 세상의 역사를 그분 무릎 앞에 꿇게 했잖아요. 결국 관건은 그겁니다. 내 인생의 관건은 내 안에 하나님만이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누구나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헛수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헛수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허점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길 가다가 함께하면 섞여서 나도 아리송하거든요. 이게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기도는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이 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전부 하나님이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설교하면 다 하나님이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린 다 피장파장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하고 함께 정도가 아니라 잠이라는 거는 그냥 나를 재워놓고 나 대신에 일하시는 잠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잠의 뿌리는 뭐냐? 우리 잠의 뿌리는 결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일합니다. 이걸 바울이 기가 막힌 용어로 율법과 은혜 사이의 의인론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슈퍼히어로이십니다. 보고 또 봐도 안 질립니다. 듣고 또 들어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는 3일 동안에 하나님만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내어드리는지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인류 역사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억지로 고통을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자아가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어린이처럼 내어드리십시오. 못하면 내어드리십시오. 풀지 못하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쉼을 얻게 되고 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쉼을, 잠을 우리의 눈을 뜬 순간에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